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내 지팡이만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절기가 조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8월 추석이 지났는데 전에는 이제 곡식들도 다 익은 것 같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조금 좀 늦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부모님을 떠나서 머나먼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2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닥쳐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가 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야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삼촌과에 대한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형님을 만날 만한 일들이 더 걱정도 이제 근심도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창세기 32장과 3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야곱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별로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지게도 되고 그에 대한 최고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장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설교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형제들에 대한 화목도 나타나기도 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가 되는 분이엘의 새아침에 관해서도 생각도 했고요. 많이 생각을 하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며 씌워졌던 야곱의 지팡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는 매우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의 그 지팡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팡이 그러면 대개가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이 몸을 의지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을 때에 지팡이 이렇게 찢으면서 같이 이제 씌워지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지팡이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팡이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한 지팡이는 우리 성경에 매우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의 말씀에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80이라고 하는 세월을 산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 만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었지만,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벌써 제 나이가 80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에서부터 이미 손을 놓은 지도 40년이 넘었고, 지금이야 미디안 광야 그것도 남의 집에서 이 양이나 기르고 가축 씻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러면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를 기르고 양을 칠 때에 꼭 간직하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랐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꼬리를 잡을 때에 그 뱀은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지팡이를 소유하고 지팡이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때를 따서는 하수가 피로다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애굽 사람들이 똑같은 이적을 베풀려고 했지만은 모세가 만들었던 이 지팡이 뱀이 술객들의 그 지팡이 뱀을 삼키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가지고 준비했었던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요, 확신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지팡이를 통하여 모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애굽에 있었던 바로 왕과의 대적을 하게 될 때에도 그 강하고 힘이 있는 바로를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그 강한 애굽 바로의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내어밀면 때를 따라서 재난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지팡이를 다시 내밀면 재난이 그치기도 합니다. 이 모세에 대한 지팡이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팡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물밀듯 물려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단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 믿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갈 길을 모르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놓고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그 지팡이를 소유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에 대한 싸움에서 모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길 때에 그때도 꼭 옆에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 지팡이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며 치게 될 때에 샘물이 나와서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들, 목이 말라 가랬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지팡이의 역사가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7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들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쥐어 줍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이 지팡이가 하나의 족장들을 통해서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던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유난하게 쌍이 돋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12족장들의 지팡이에 비해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만나와 그리고 두 돌비와 함께 영원히 보관되어져 가는 귀중한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도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놓고 보면 시편 23편 4절에는 늘 지팡이를 소유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팡이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주셨던 이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야말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팡이기도 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었던 모든 양들을 구해낼 수 있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다윗은 생활하게 됐었을 때에 때를 따라서는 그 무서운 곰도 그리고 이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양들의 새끼를 잘 보호하는 그런 귀중한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지팡이를 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놓고 보면 지팡이, 때를 따라서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을 바꿔놓는 위대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 네 번째로 이 지팡이 이야기를, 야곱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성경을 아래 위로 이렇게 전부 읽어야 이해가 쉽고 설명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성경 아래 위로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32장 10절의 한 말씀, 이 내용 하나가 야곱이 언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으로 알아요. 오늘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을 놓고 보면 외삼촌과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어 이제는 곧바로 고향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도 불안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형편을 알아보니 그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에 대한 군사들을 데리고 이 자기 동생을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 같아서는 형이 동생을 맞으러 오는 것 같아서 기쁠 수도 있었지만 이 야곱은 기뻐할 수만 없었습니다.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각이 나서 불안하고 어려워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가 습격당하면 하나만이라도 도망가야지. 어떤 때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에게 많은 선물들을 좀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해가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누구뜨려 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있어 볼 때는 도저히 어려운 난관과 힘든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척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들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그가 말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나에게 현재에 닥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것을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한 절만 읽고 제목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래서 오늘 제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나는 상징하고 살았을까? 또 야곱은 그 지팡이를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이 지팡이, 여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야곱이 20여 년 전에 지금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때에 지나갈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나갈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에 올 때는 때를 2때나 이루었다. 여기는 양들도 소도 가축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에 11명에 대한 자녀들을 이끌고 날아오게. 그러니까 많은 2때를 이루고 오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일들과 이 큰 일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놓고 보고 그러면은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다고 그럽니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나가 나 다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놓고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 야곱이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만은 들고 떠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로 때를 따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믿음, 이 하나만을 가지고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비록 지팡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 지팡이의 능력을 소유해서 크고 위대한 2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지팡이 하나만 가져도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씌워지면 험난한 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길 수도 있고 놀랍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2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오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신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서 이 야곱의 지팡이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팡이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되돌아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었던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던가?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은요,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씌워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할 때도 생각해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치 야곱이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 믿음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만을 가져오면서 그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두 때를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만히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있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씌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잘 돌이켜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나도 가지고 우리가 씌워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 대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바꾸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참 성공했어. 그래. 누구는 정말 그런 과정들을 어떤 때는 되돌아보게 돼요.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환경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제 부모님들이 보면 인격도 있으시고요, 지식도 있으시고 이렇게 잘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어떤 때는 지혜도 물려주고 어떤 때는 건강도 물려주시고 그래서 타고났을 때서부터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도 많이 이렇게 유산을 받고요. 때를 따르는 체력도 좀 강하게 태어나서 키도 좀 커가지고 1m 92m가 되니까 농구를 하던 통뼈같이 힘이 세가지고 야구를 하던 뭘 하든 부모님으로부터 잘 타고났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놓고 보고 그러면 이 잘 되어지는 분들을 놓고 보고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놓고 봤을 적에는 기회를 잘 손용, 기회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잘할 때는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다 놓고 보고 그러면 꼭 기회라는 게 있다. 기회가. 그게 누구에게나 한두 번의 기회는 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살다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어떤 때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오락을 할 적에도 어떤 데 보면 꼭 어떤 때는 이길 수 있을 만한 한두 번의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기만 하면 어떤 때는 운동을 할 적에 이길 수도 있고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생이 바꿔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가 씌워진 걸 보니까 기회를 아주 잘 선용을 했어요. 좋은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말 잘, 이 야곱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보면 참 어렵게 태어났어요. 당시에 대한 상황은 장자들에게는 굉장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장자들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부모들이 주시는 축복이 장자들에게 임해요. 장자들에게 처음.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몇 분 차이로다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 돼버리고 장자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격상이나 이 모든 걸로 남자로
태어나긴 했는데 형은 남자다는 거예요. 얼굴도 좀 붉고 힘도 좀 센 것 같고요. 몸에는 좀 털들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이 야곱은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적에도 어렸을 때는 그저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별 보잘것도 없었을 거고 사람들이 봤을 적에도 형에 비하면은 좀 못한 것 같다. 이름 자체도 그가 야곱이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몰래 잡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데만 야비하다는 얘기야. 아주 야비해. 꽤만 많고 아주 야비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데는 도둑과 같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났었던 이 전체적으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는데 이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회를 잘 잡았다. 기회. 근데 그 기회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어요. 예. 다른 거는 많이 몰랐는데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잘 아는 대로 장자에 대한 권리를 기회를,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그의 형이 배고파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게 물론 보면은 그게 정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뺏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회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듣고 그걸 잊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요. 그 섭리가 뭐냐? 형은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의 선용을 잘 해서, 그래서 그가 놀라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노력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이나 이 생활 가운데서 아주 필요한 게 노력 같아요. 노력을. 그러니까 선천적보다도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타고난 아주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안 하면 가만히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 괜히 조금 나름대로다가 이거 타고난 어떤 이제 지혜라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하고요. 후천적으로 노력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발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제 자신대로 많이 생각해봐요. 노력을 좀 많이 했어야 돼. 힘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삶에 관한 문제라든지 목회에 관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일들에 관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좀 더 많이 읽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좀 했었으면 무엇인가 조금 더 좋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후천적인 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제가 제 자신을 놓고 고백하는 일. 그런데 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요 아주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그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는 쉬거나 그가 멈추는 일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축복에 대한 고난을 얻기를 원하여 장자에 대한 권리를 얻기 원해서 기회를 탐방하는 것이요, 그는 조금도 놓치질 않았어요. 그거 참냐고 어머니 품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 하나 놓치지 않냐고 듣더니 장자의 권리도 찾게 되더니 그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가 하나의 아내를 얻는 일들을 놓고 보면 잘 아신 대로 14년간 노력을 합니다. 아내를 하나 얻기를 원해서 14년간 노력한다고 하는 것, 힘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노력하는,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은요, 노력해야지. 힘을 써야지. 노력 안 하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의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요. 가정이 좀 부유하고 새롭게 되기 원해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온 가족이 힘써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략도 할 때는 좀 전략도 하고요, 일할 때는 좀 일도 하고요, 같이 좀 씌워져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략도 같이 해야지. 네, 가족이요, 교회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대중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많이 더 써야지 돼요. 노력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는 일들이요, 좀 비교를 해봐서 전도도 어딘지 모르게 조금이라도 좀 어디보다는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더 하게 될 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야곱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야곱을 가리켜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낙타무릎. 왜 그럽니까? 이 낙타들은 놓고 보니까 항상 무릎을 꿇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아마 그 무릎에도, 그리고 이 발등에도요, 전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굳은 살이 다 배겼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무릎 꿇고 있는 생활하니까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어려울 때마다 놓고 보면 그가 삶은 좀 야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약삭빠르게 하냐고 수없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 건 기도. 그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다라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그는 비구잘 수 있는 것 하나 없고 덮을 입은 하나 없지만 돌을 벽에로 삼고 하늘을 입을 삼으면서 별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 거라고 서약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잘 읽어보고 그러면 그가 아내를 얻는 일들, 그가 재산을 많이 벌려서 양떼를 갖다 늘리는 일들,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는 그의 수없는 노력도 필요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힘쓰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32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보면 잘 압니다. 그가 마지막 형님들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수단 방법 다 가려보고도 최종적으로 하는 게 기도. 그게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새벽녘이 이를 때까지 천사와 함께 기도하는데, 씨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데에 놓지를 않습니다. 새벽이 지금 돼가지고 천사는 떠나야 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내가 기도를 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환독도가 부러져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에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 내 이름 뭐냐? 예, 나 야곱입니다. 그래, 그 야곱 야비하고 도둑놈 같고 아주 약삭 빠르고 이런 이름으로 너는 이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겠다. 이스라엘은 황태자예요.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어디든지 귀하게 씌워지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게 기도하면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비록 그가 이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갈 적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올 때는 두 떼를 이루고 놀랍고 위대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어질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가 움직여 두 떼를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조건, 이제는 우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보잘것없었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황태자로 바꿔 주시는 것처럼 이제야말로 대중교회 큰 대자 무리중자 큰 무리 많은 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 만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더욱더 하나님의 큰 때를 이룰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다윗에게는 지팡이가 보호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지만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떠나더니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 믿음 한 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비록 때를 따라서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크게 두 때를 이루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대중교회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